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 당도를 했습니다. 이제 사도는 에베소서의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에 대해서 권면해 주시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서 영적 전쟁의 내용 중에 이제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사도는요, 영적 전쟁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4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건해져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싸움의 대상과 싸움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4가지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사도가 권면할 영적 전쟁의 이제 서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4가지의 내용을, 영적 전쟁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자, 보시면 지금 사도는 끝으로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하고 절실한 당부를 하고 있어요. 그 절실하고 중요한 당부가 무엇인가? 바로 영적 전쟁에 대해 준비하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 결코 쉬지를 않죠.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대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데 사탄이 어떻게 대적을 하는가? 보이는 공동체를 공격함으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의 가정과 일터 생활, 그리고 교회죠. 그러면 전쟁을 준비하는 군사들이 단단하게 진지를 구축하고 방어를 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성도들도 영적 전투를 위한 준비를 제대로 갖추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서를 좀 떠올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그 앞에 뭐가 있죠? 그 앞에 어떤 성경이 있죠? 에스라라는 성경이 있죠. 에스라서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에 타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라면, 이어지는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느헤미야서는요, 성전이 재건되었으니 이제 그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아무리 잘 세워졌어도 성벽이 무너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들이 침입해서 또다시 성전을 유린하겠죠. 그래서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 성벽을 건축하는 내용이 느헤미야서의 핵심 주제예요. 그런데 그 성벽을 건축하고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세력이 등장을 합니까? 방해하는 세력이 등장을 하죠. 그 세력이 누구예요? 산발락과 도비야. 이들이 온갖 방법으로 방해를 합니다. 협박을 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꾀를 부리고 음모를 꾸미면서 아주 열심히 특심으로 대적을 하며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렇게 대적들이 방해하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하냐면
성벽을 세우는 한 손에는요, 이들이 흑손을 들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손에는 뭘 잡고 있냐면 무기를 잡고 싸울 준비 태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손으로는 벽돌을 쌓고 또 한 손으로는 칼을 들고 대적들을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런 긴장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성벽이 잘 건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성벽이라고 할 때 이게 어떤 물리적인 성벽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뭐 교회 건물을 더 튼튼하게 지어서 아무리 큰 박해에도 무너지지 않게 하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뭐냐? 우리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그러므로 영적인 무장, 영적인 성벽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성벽 건축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도 마귀와 열심히 싸우는, 하나님의 무기를 가지고 마귀와 열심히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무장하기보다는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붙잡으려고 달려나가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돈, 지위, 명예, 뭐 이런 것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나 참 성도라면 뭘 점검해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되고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 이렇게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싸워야 되는가? 이 싸움을 해야 되는가?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가족과 주를 위하여 싸우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가정을 위해서만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교회를 위해 싸운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운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운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싸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통로예요. 일터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며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가정을 지키는 싸움, 교회를 세우는 싸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싸움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능력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죠. 그렇게 싸워서 될 일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신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는 절대로 영적 전쟁을 싸울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싸우게 된다면, 우리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싸우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과 다투려고 하게 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마귀와의 싸움이죠. 그래서 성도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8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전쟁은 성도 스스로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를 통하여 성도 안에서 싸우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려고 친히 싸우시니까 결국 승리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처지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애굽에서는 구원해 내셨지만 결국 자기 백성을 지키지 못하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게 만들었다. 이렇게 막 조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실추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명예를 회복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가 실추한 내 이름, 내 명예를 회복하겠다. 내가 내 이름과 내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70년이 차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한 때가 차게 되었을 때 고국 땅,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싸우는 것도요,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을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인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잘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 싸움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어린 목동 다윗이 거대한 장수 골리앗과 싸우고 있어요. 누가 생각해도 다윗이 게임이 안 될 것 같죠? 그죠? 근데 성경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용한 무기를 보세요. 그 무기가 어떤 무기입니까? 사울 왕이 다윗에게 갑옷과 칼을 지어줬습니다. 입으라고 했어요. 근데 다윗이 이것을 받아서 입어보니까 너무나 어색한 거예요. 불편하고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다 벗어버렸어요. 그러면 다윗이 뭘 가지고 싸우러 나가는가? 뭘 가지고 싸우러 나갑니까? 골리앗이 조롱하고 있는, 블레셋이 조롱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언약에 대한 믿음을 무기로 삼아서 나아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게 여러분 어떤 전쟁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싸움, 성도들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복음에 대한 믿음을 무기로 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왜냐?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싸워야 되지만 결국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서 계속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뭘 강조합니까? 주 안에서 싸워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라. 성령 안에서 싸워라.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싸워라. 왜냐?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실 싸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뭐 해야 돼요? 주 안에 거해야 돼요. 복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영적 전쟁입니까?
그 이유는 싸움의 대상이 눈에 보이는 혈과 육,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적인 존재, 누굽니까? 마귀죠. 사탄. 바로 이 마귀와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야, 요즘 세상에 무슨 마귀냐? 물 달린 괴물이라고 생각하냐?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요, 마귀 사탄의 역사를 관가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마귀의 존재가 없다라고 여기고 사탄의 역사를 관가하게 만드는 관계가 여러분 누구의 관계인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마귀의 관계예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가 가장 조종하기 쉬운 사람은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다. 맞는 말이죠. 마귀는 원래 어떤 놈이냐? 자기 정체를 철저하게 감추려고 하는 놈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너 나를 섬겨라, 나를 믿어라, 이런 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놈이 마귀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없다라고 여기게 만드는 거,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제일 첫 번째 관계예요. 그래서 결국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들마저도 마귀의 존재를 없다라고 여기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그럼 이제 뭐만 부인하면 되죠? 악령의 존재, 마귀의 존재를 부정했으면 이제 성령의 존재만 부정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져 간다라니까요. 악령도 없고 성령도 없고 결국 뭐만 남아요? 인간만 남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바로 인본주의예요. 인간 중심주의. 자유주의 신학은 겉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이 자유주의 신학이 어디서 발생했어요? 인본주의에서 발생했죠. 인간 중심주의에서 이 자유주의가 태동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은요,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속은 비어 있어요. 기독교 용어를 그대로 착용을 합니다. 사용을 해요. 그래서 외연을 같이 사용하는데 그 안에 담겨있는 뜻, 내포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성령도 없고 복음도 없고 은혜도 없고 부활도 얘기하는데 부활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교회들이 이런 자유주의 신학에 미혹되어서 아주 천천히 마귀에게 잠식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현실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강조합니까? 마귀는 엄연한 존재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대적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쉽게 말하면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여러 측면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본질이죠. 복음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이 뭐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한 능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대속의 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으로 무기 삼는다라는 말은 복음으로 무기 삼아 그 능력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서 싸우는 것이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요, 이 말씀의 능력을 관가하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기사와 이적,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채널에는 조회수가 얼마 되지가 않는데 능력, 치유, 신비체험, 이런 성령 운동에 관련된 채널은 조회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 신기한 현상, 기적, 이적, 축복, 신비체험, 이런 걸 찾아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미 이런 현상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죠.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뭘 보이고? 신비적인 능력을 보이고 기적과 이사를 보이고, 그리고 그 이적과 기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듣지 말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기가 아니라 실제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말한 대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져도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시험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이거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거기에 혹해서 끌려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유월절 어린이의 피를 믿는 믿음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도를 따르게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에 마음을 두게 하여 인간의 탐심을 부추기는 모든 말은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대단한 능력이 그에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전도에 미련한 십자가 복음을 가리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한다면,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아가 그런 사람에게 미혹되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이적과 기사에만 빠져서 현상만 쫓고 신비한 어떤 체험적인 것들만 쫓아간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말세에 나타나게 될 징조로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는 말씀인데, 오늘날 이 모습이 정말 교회 안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죠. 사람들이 바른 교훈, 곧 복음의 말씀은 듣기 싫어하고요, 자기 길을 즐겁게 해줄 사욕을 따르는 스승들만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진리에서 떠나서 헛하는 이야기, 신비한 체험, 기적, 이적 따위만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자들은 성경은 무섭게 경고합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사탄도 뭘 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사탄도 능력과 표적, 거짓 기적을 행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능력과 기적, 거짓 표적을 누구에게 행한다라고 합니까? 멸망할 자들에게 행한다라고 그러죠. 멸망할 자들에게. 이들이 왜 멸망합니까?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보내셔서 거짓 것을 믿게 하여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것, 복음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어 버리시는 겁니다. 정말 두렵고 무서운 일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렇게 멸망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그 멸망의 길을 간다라는 사실도 모른 채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나 또 기사와 이적에 현혹되어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존재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전쟁은 오직 말씀, 복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사도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라고 말한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와 그분의 그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많이 연마해서 훈련해서 강해지는 이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오직 주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의지가 강해서, 내 인내심이 좋아서, 내 지혜가 뛰어나서, 내 배경이 좋아서 그래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 이것이 참된 영적 전쟁의 준비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보시다시피 우리 주님께서는요,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제자들이 뭘 받아요?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워 떨며 숨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십자가 사역을 담대히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무엇을 통해 나타나느냐?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귀신 들린 자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을 예수 믿게 함으로 축기를 하시고 그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내는 사역, 이게 뭐다?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권능은요, 하늘의 권능인데 성령의 권능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령의 권능은 성령께서 단독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 복음을 통해서 권능을 베푸신다라는 거죠. 근데 복음을 하나도 몰라요. 성경도 몰라요. 좋긴 하지만 그 뜻이 도무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권능이 나간다?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권능이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그런 신비한 현상들, 그런 체험들은 이방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권능은 복음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죄와 허물로 죽은 심령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 이걸 권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유럽 전체를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로마가 변화해지고 로마를 통해서 이제 유럽과 전 세계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변질되게 되거나 다른 복음이 되어져 버리거나 아니면 이 복음을 망각하게 되어서 퇴색되어져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급속도로 세속화되게 되고, 교회가 세속화되게 되면 사회는 급속도로 부패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가 말씀한 그 힘의 능력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능력,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디서 나타났는가? 복음에 나타났죠.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난 사람이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복음의 능력으로 싸워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깨닫고 의지하는 것이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이 능력은 이미 받았죠. 이미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복음의 능력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임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도,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된 것도 전부 그 복음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에베소서 1장 19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도는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어떤 능력? 베푸신 능력. 이미 주어진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어떤 능력을 받으려고 이리저리 방황할 것이 아니라 이미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 그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아가야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는 아무 능력도 주신 것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좌절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문제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능력을 안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능력을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의 풍성함과 그 능력을 몰라서 그렇다라는 거죠. 이를 모르니 이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또 자신의 상태를 모르고 그래서 항상 무거운 짐을 지듯이 무기력하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왜 맨날 우리는 연약하다고만 고백해야 됩니까? 왜 맨날 우리는 무기력하다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이미 능력이 주어졌잖아요. 그 능력을 구해야죠. 그리고 그 능력을 사용해야죠.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복음의 능력은요, 실로 위대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진리로 믿잖아요. 그럼 그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넘어지고 무기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뭐냐?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미 주어진 그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5장 5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 사람만이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이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믿음장에서 뭐라고 증거합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죽여도 안 되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는데 그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시죠? 너희는 나의 권세를 가지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께서 자신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어서 보내신다라는 뜻이에요. 내 권세로 너희를 보내겠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능력이 뭐예요? 우리가 이미 받은 능력이 뭐예요? 복음을 믿는 믿음, 복음의 능력, 이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뭐라고 외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게 주겠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준 것입니까? 그들이 가진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근데 또 같은 말씀을 보면서도요, 신비주의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봐라 이 봐라, 이렇게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도 세울 수 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습니까? 세울 수 있죠. 근데 성경이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못 걷는 자들, 영적인 불구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서 새 사람 되게 하여 하나님 자녀 되도록,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외적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너희도 사도들을 따라서 이렇게 안진뱅이를 일으켜라, 이러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뭔지, 그 권능이 무엇인지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 영적으로 안진뱅이 된 자들,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이 복음의 능력, 권능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음의 능력을 그냥 한 번 주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주셨고 또 날마다 충만하여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따라서 복음의 능력은 한 번 맛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역사해야 되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며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는 그 능력으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권능, 충만한 삶을 위해서 특별한 은혜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기도죠.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바로 복음의 권능이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을 보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거든요. 핍박을 받고 막 위협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근데 이 위협 앞에서 사도들이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어떻게? 주여,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지역이 흔들리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그들이 두려움 없이 다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영적 능력을 공급받는 생명선이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 복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6가지로 쭉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 7번째로 이렇게 덧붙여서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렇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순서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신갑주를 입었다 하더라도 기도가 없으면 쓸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가 그 전신갑주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로 강건하여 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무장해서 이 영적 전쟁터에서 당당하게 싸우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자, 보세요. 자, 사도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마귀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볼로스. 무슨 뜻이냐? 참소하는 자, 중상하는 자, 비방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마귀는요, 끊임없이 성도들을 참소하고 중상모략하고 비방한다라는 거죠. 거짓으로 유혹하고 비방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공격은 매우 매우 간사하고요, 아주 치밀하고 교묘해서
간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간계라고.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 디아볼로스, 마귀는 언제나 단수로 사용이 되거든요. 단수로. 왜일까요? 그는 그냥 하나의 악한 존재가 아니라 옛뱀, 곧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했던 바로 그놈이라는 거예요. 또한 모든 귀신들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단수로 사용합니다. 반면에 귀신이라고 할 때는 복수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단수로도 사용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마귀를 따라다니는 추종자들, 하수인들, 그 영적 세력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귀신을 푸뉴마라고 하는데, 이게 뭐 영이라고도 하고 악한 영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마귀와 그의 세력들이 참으로 간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그럼 이들의 관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유혹입니다. 유혹. 그리스도인들을 이 마귀는 유혹을 해서 믿음에서 흔들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그냥 단번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교묘하게 시간을 두고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제 길로 들어서도록 유혹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여러분 유혹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까지도 조성해버려요. 우리 주변의 상황을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고 기다린다라는 거죠. 마귀가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도 즐겨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박해가 잘 안 먹히죠.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나라에서는 주로 달콤하게 유혹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마귀는 시험을 반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한 번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으면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해서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시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죄를 죄로 분명하게 인식을 했어요. 이건 죄야, 하면 안 돼, 인식을 했단 말이죠. 근데 계속 시험이 들어오니까 점점 마음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무뎌지게 되죠. 뭐 사람인데 죄 안 짓고 살 수 있나? 원래 인간은 다 그런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마귀의 끈질긴 반복적인 시험의 목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죠. 좀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귀는 우리가 소유한 믿음의 내용, 복음 자체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복음은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믿고 난 다음에는 이게 이성적으로 논리가 딱딱 맞아 떨어지지만 믿기 전에는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복음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죄인을 대신하여 죄값을 갚아주심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이성적으로는 수납이 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진짜냐? 이게 내 머리로 이해가 되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믿더냐? 계속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그럼 결국 복음에 대한 의심이 생기게 되고 복음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거나 아예 복음을 버려버리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마귀는 지금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에 대해 불평하게 만듭니다. 불평하게 만드는 거.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렇게 삶이 힘들어? 왜 세상에는 악의 문제가 가득하지?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불평을 쏟아내게 하고, 또 불평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것으로 번지게 되죠. 그러니까 불평은 씨앗이라면 원망은 열매로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귀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마귀는 물질적인 것으로 유혹합니다. 의식주죠. 인간의 의식주. 먹고 마시는 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의식주, 먹고 마시는 거,
이거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너무나도 필요한 거죠. 근데 마귀는 이 기본적인 필요를 이용해서 어떻게 만드냐? 믿음보다 윤택한 삶을 더 우선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교회로 모여드리는 예배 나중에 해. 지금 내 상황, 내 형편이 그럴 때냐? 지금은 내 성공을 위해서 공부해야지. 돈 벌어야지. 나중에 해, 나중에. 이런 식으로 계속 속삭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도 어쩔 수 없어 하면서 범죄를 정당화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6번째. 마귀는 성적으로 타락하도록 유혹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하도록 유혹한다. 여러분, 사람은 다 남녀라는 성별을 가지고 있죠. 마귀는 이 성적 본능을 아주 악랄하게 이용을 해요. 처음에는 그냥 외모에 끌리게 만들어요. 영혼은 안 보이고 외모만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그 외모에 집중하게 하면서 성적인 생각을 집어넣죠.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이 성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것 자체는요, 막을 수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건 어떻게 못 막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생각을 묵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붙잡고 계속 머릿속에 돌리고 있으면 그게 결국 마음을 장악합니다. 그러다 보면 몸이 움직이게 되고 죄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적인 유혹이 많은 곳에는 그 환경을 피하는 게 지혜예요. 인터넷, 핸드폰, 컴퓨터, 드라마, 모든 유혹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뿐만 아닙니다. 폭력적인 거.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의 양심으로서 거리끼게 하고 접하면 안 된 것들은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마귀는요, 다양한 환경과 상황을 덫처럼 만들어 놓고 자신의 관계에 성도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간계와 술수를 부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간사하고 집요한 마귀의 계략에 앞서서 주의 자녀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싸움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간파하고 대적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예요. 말씀으로 강건하여지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칼을 휘둘리셨습니까? 불을 내리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셨습니까? 아니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시고 말씀으로 꺾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잘 알고 바르게 알고 깊이 묵상하고 자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신앙 고백을 입으로 자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두 말씀이요, 결국은 같은 이야기예요. 다 말씀을 통해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무기를 우리가 갖추지 않고 어떻게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여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느낌상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러면 이길 수가 있습니까?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깊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묵상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가 앞에서 말씀한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라는 이 표현, 이건요, 수동적인 표현이에요. 수동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강조하는 표현이죠. 근데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표현은요, 능동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취해서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말씀 둘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붙잡고 동시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적극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둘 다 말씀으로 뭐하라? 무장하라.
복음으로 무장하라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가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강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볼 때, 연구할 때, 부지런히 연구할 때 늘 기도하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해달라라는 마음으로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귀가 틈을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평생을 두고 즐거이, 기꺼이 힘써야 되는 우리의 큰 의무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줄 아시면 안 됩니다. 솔직히 이러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전신갑주를 벗어버리죠. 입는 게 아니라 벗어버려요. 그러니까 자주 말씀을 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매일매일 다시 입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다시 무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고백하고 또 묵상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삶이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삶이며 복음으로 무장하는 삶,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될 게 있죠. 그게 뭐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어떤 사람이 막 교회를 핍박하고 어떤 사람이 막 우리의 신앙을 막 조롱한다라고 해도 그 사람 자체가 우리의 최종적인 대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대적은 어디 있어요? 배후에 있는 사탄과 악의 영들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싸움의 방향성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단 나쁜 짓 하는 것은 죄인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얼마든지 돌아설 수가 있게 되죠. 바울 사도 같은 경우 그가 청년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교회를 박해했습니까? 대적했습니까? 아주 교회를 잔멸시키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그도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창세전에 누구를 택정하셨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악인들의 횡포를 막아서기를 우리가 열심으로 대적해야 되겠지만 그 영혼에 대해서는 돌아오기를 바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혈과 육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혈과 육이 막 튀어나와요. 저거 그냥 저런 놈은 그냥 지옥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괜찮냐? 너는 지옥에 안 가도 될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우리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우리를 십자가 앞에 세우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목회자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화가 나죠. 근데 그렇게 하고도 이게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세워놓으면 내가 제일 더러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대장이다, 개수다라고 했잖아요. 존 버년이라는 사람도요, 내가 영국 사람들 중에 가장 더러운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만은 하나님 꼭 지옥 보내주세요, 이게 아니라 저 악행이 더 이상 만연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말 대적이 뭐냐? 이건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 배후에 있는 사탄, 마귀가 배웁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참 많이 속죠. 눈에 보이는 사람을 보면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미워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막 분노를 퍼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치적 갈등이나 국가 간의 갈등이나 전쟁이나 교회 내 분쟁과 갈등, 또 가정 안의 모든 문제, 일터에서 부딪힘, 이 모든 것들의 배후를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배후에는요, 악한 영들이 있어요. 때문에 그 악한 영들을 인식하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수가 있고 준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 싸움은요, 저와 같은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있는 싸움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매일매일마다 찾아오는 싸움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사도는요, 이 점을 강조하려고 원래 전쟁이라는 말을 할 때에는 헬라어로 폴레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폴레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펠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펠레. 무슨 뜻이냐? 씨름, 레슬링입니다. 씨름, 레슬링. 그러니까 1대1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전쟁은 앞에 싸우는 부대가 있다면 뒤에 후방을 지원하는 부대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느슨해질 수 있어요. 내가 싸우지 않아도 후방에 다른 사람이 싸워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요, 이런 착각을 끊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씨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1대1 싸움이다. 직접 싸워야 된다. 피할 수 없다. 네가 싸우지 않으면 지는 거다. 바로 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씨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마귀와 1대1로 씨름을, 레슬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대신 싸워줄 수 없습니다. 싸우는 방법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싸움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훈련하는 방법만 가르쳐 주는 거지 대신 싸워줄 수 없어요. 장로님이 대신 싸워줄 수 없는 것이고, 부모님이 대신 싸워줄 수 없는 것이고, 각자가 싸워야 됩니다. 자기 싸움을 각자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과의 싸움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할 수 없어요. 나는 좀 빠질게요. 나는 조용히 살게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싸움은 이미 벌어졌어요. 이미 걸어왔어요. 싸움이 싫다고 해도, 싸우지 않는다고 해도 싸움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때문에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무장해야 되는 것이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를 향해 예절하게 권하는 복음의 음성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는 사탄과 그 실체를 사도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놈들의 특징이 뭐냐?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 이놈들은요,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사탄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강한 자라는 거죠. 또 베드로 사도는 이 사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는 사자의 비유를 합니다. 사자는 정글의 왕이죠. 포효를 한번 하면 다른 짐승들이 막 벌벌 떱니다. 근데 이 사자가 그냥 조용히 있는 것도 아니라 우는 사자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먹이를 찾아서 헤매이면서 울부짖는 그 사자, 삼킬 자를 찾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탄은요, 사탄의 세력은 강한 건세를 가진 군대와도 같아요. 군대. 군대 귀신 들어간 자들이 복음서에 나오죠. 정말로 군대입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아주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얕잡아 보면 안 돼요, 사탄을. 그리고 두 번째, 이놈들이요,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악한 존재. 그러니까 단순히 강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데 아주 사악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놈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생활 방식, 생활 양식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강한 건세를 가지고 악하게 활동합니다. 어떻게 활동합니까? 그릇된 풍습과 이론을 퍼뜨립니다. 인본주의 사상, 자유주의 신학, 세속적인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내뿜어서 사람들의 사고를 장악시켜버려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국가의 제도, 법을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악법을 제정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성경대로 믿고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표현을 하면 감옥을 갑니다. 벌금을 물어야 돼요. 신앙의 자유를 박탈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위정자들, 정치 권력자들을,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이들을 장악해서 악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 전체가 어둠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공산국가를 한번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슬람 국가를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핍박을 받습니까? 힌두교 국가를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악한 영들의 역사예요. 결국 마귀와 악한 영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게 하는 거,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 복음의 말씀에 유념하지 못하게 하는 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가리게 하는 거. 그래서 세상을 흑암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을 뭐라고 하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 절대로 단순한 존재가 아니에요. 매우 지능적이고 매우 간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과 그 세력이 매우 강하고 악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죠. 우리가 사탄의 속성과 사탄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되지만,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이겨야 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셨고 승리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렸어요. 짓밟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사탄은 끝났습니다. 다만 지금은 사탄이 꼬리만 남아서 그 꼬리를 요리조리 흔들면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꼬리조차도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 오직 대속의 은혜를 고백할 때, 오직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꼬리까지 자근자근 밟아서 박살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외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승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자예요.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이 이미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만드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강건하여 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매일마다 복음을 고백하시며 복음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